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 사람을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참, 이 사람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입니까? 아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침묵하시는 분도 있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가 싶기도 한데, 우린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단어로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상투적으로 흘러가는 이 좋은 표현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말에 절반은 공감하고요, 절반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던 본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과분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들도 드러나지 못하고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그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의 동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동화냐면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떠올리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 농장에서요, 오리가 있는 농장이었는데 거기에 알이 있었고 그 많은 새끼들이 한 번에 부화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유독 못생기고 못난 그런 오리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오리는요, 고민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오리들도요, 다르게 생긴 이 오리를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우리처럼 안 생겼어? 넌 우리랑 다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야기를 한 번 들었을 때는 아니야, 나도 오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오리인가 보다. 이제 내가 이 단체를 떠나야겠다 하면서 떠납니다. 떠나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몰랐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맞는 그 단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도 가고 암탉한테도 가고, 근데 갈 때마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세상 어디에도 속할 곳이 없나 보다 좌절하고 있던 그 못생긴 오리가요, 어느 날의 밤에 울면서 저 호수를 딱 바라봤는데 너무 이쁜 백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조들을 딱 보면서 야, 나도 저 백조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본 거예요. 제가 이 무리에 껴도 될까요? 그러니까 백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맞아, 너 어디 갔었어,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그 호수를 바라보니까 그 옆에 있던 백조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그 미운 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백조였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오리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모르니까, 이상한 백조의 무리 속에 있었어야 되는데 오리 속에 있으니까 이 백조가 자기의 무시당하고 계속해서 못생겼다고 말을 듣고 막 세상에 살아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다르게 생겼는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세상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무너지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지, 내는 원래 백조였구나 하면서 삶 전체가 회복되고 자신이 불행했던 그 순간들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살아갈 때요, 자신의 있을 바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무시받습니다. 세상에서 천시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박수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백조를 향해 오리들이 이야기했던 것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조인 것입니다. 요즘 오늘은 교사 주일인데요, 요즘 시대의 교사라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참 그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 10년 20년 그 사이에요, 교사라는 그 입지가 어디서든 무너졌어요. 학교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사들이 예전 같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 폄하하기도 하죠. 아이들과 씨름하고 부모와 상담하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고, 때로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사라는 자리가 존중받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때때로는 일꾼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뭐 무슨 일 있으면 다 교사들 불러서 해야 되고, 교사들이 막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니까 더 많이 일을 시킬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수고는요 감춰지고요, 막 열매는요 다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말하면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요, 빛이래요. 우리는요 이미 소금이고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백조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역할을 하게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오리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소금이요 바닥에 뿌려져 있으면요 그냥 흙이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하얀색이라 좀 이쁘다? 아니 좀 다르다? 할 뿐이죠. 근데 소금이요 국 속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빛이요, 이 빛을 제가 불을 켜놓고요 요 안에 서랍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빛이요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데, 이 빛을요 이 위에다 올려놨을 때 비로소 빛답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밤에요 사무실에서 나오다 보면 이제 주차장이 깜깜하잖아요. 그때는요 제가 핸드폰에 이제 불을 딱 켜면요 엄청 맑아요. 근데
제가 대낮에 이 핸드폰 플래시를 킨다고 하면 이게 빛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 이 빛이요, 어떨 때는요, 있으나 마나한 어떤 장소에서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요,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이 시작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던 게 무엇이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요, 한 주간에 뭘 생각하면서 살았냐면 사무실에 개미가 언제 없어지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개미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방역업체에 문의도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전화만 한 10통 넘게 했나 봐요. 상담을 막 하면서. 근데 이제 한 5월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어 가지고 이제 뭐 약을 놓고 이렇긴 했지만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저도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성훈이는 한 주간 뭐 생각하면서 살아갔어?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우리가 가난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이 맞춰져요? 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돈 버는 거에, 당장에 내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냐?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만족하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도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요, 내가 소금인데, 난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금 같지 않고 빛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된 자의 삶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같아 보이고 싶어도요, 같을 수가 없어요. 무리 속에서 백조가요, 오리 같아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같을 수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다름을 오리들이 지적해줘요. 너 왜 이렇게 다르니?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우리처럼 못하니?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왜 우리랑 다르니? 너 왜 우리답지 못하니? 너 왜 이렇게 이상하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애쓴다면요, 우리는 그 무리를 떠난 백조처럼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품고 살아갈 때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됩니다. 돼야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학교에서는 잘 못 나갔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잘 나가던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던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학교에서 저 당시에는 일진이 또 있었어요. 막 운동도 잘하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 여자애들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애들이 훌륭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는요, 야 잘한다 소리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제가 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저는 그때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능력적으로 뛰어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파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지. 그게 제가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잘날수록요, 제가 더 뛰어날수록,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오니까 또 제가 세상에서도 약간 빛나 보이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저를 알리게 되더라고요. 제 어깨가 높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랑 내 능력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는지 겨우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는 선포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지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그 본질 그 자체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도요, 우리는 뭔가 뛰어나야 된다 생각하죠. 교사가요, 아이들보다 뭔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 참된 교사,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사의 역할은요, 자신이 뛰어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그냥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전수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단지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사람으로 알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네가 해야 돼,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다른 것들은 너가 잘 통치해야 돼 하면서 가르치던 분이셨죠.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육하셨고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선포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처럼요, 교사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교육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라고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만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는요, 모든 크리스찬으로서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하면서 젊은 여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사가 돼요. 우리 성훈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 만찬 예배에 참석한 걸 보면요 아이들도요 자연스럽게 자라서 나도 중학생이 되면 세례를 받고 나도 만찬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가 요리를 참 못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좋은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요리를 좀 해요. 예전에는 막 레시피를 보고 해도요. 요리를 할 때 막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엄마는 뚝딱뚝딱 하면 이렇게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던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맛이 따로 노는 것 같고 원하는 맛이 안 나지?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깨달았다니까요. 큰 차이가 아니라요. 그냥 소금 한 꼬집이었어요. 아니 맛이 없던 그 맹탕 같던 그 물이요. 아 이거는 정말 버려야겠다 생각했던 그 콩나물국이 소금을 몇 개 똑 치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론 맛소금이었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고 미원이 들어가 있는 맛소금을 조금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 아니 설탕을 조금 넣으니까요. 아 내가 원하던 그 맛이 나타나더라고요. 소금은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음식을요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짠맛을 제외하면요 그냥 땅에 있는 흙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래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금은요 음식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이야기죠. 소금을요 요리에 사용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소금은 지금도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요 참 교회에서 때때로 아니면 사회에서 일을 할 때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제 재능들을 이제 비교적 잘 발견하는데 아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참 박수 받고 잘할 텐데 막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요 중국에 이제 엄청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피파 랭킹 축구는요 너무 못해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는 분명히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자질을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축구를 못하고 밭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잘 깨달은 다음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는요 존재 의미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변하지도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왜 자꾸 가르쳐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모든 헌신들, 모든 봉사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리에 맞는 그 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안타까워하잖아요.
야, 이 애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면 벌써 철이 들었나. 천진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않고 저렇게 어른스럽나. 반대로 어른이 있는데요, 아이들처럼 막 철없이 행동하면 어떡해요? 사람 덜 됐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요, 우리는 크리스찬다울 때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빛은 또 무엇입니까? 빛은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빛은요,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지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이냐면요, 인생이 막막할 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빛이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빛을 비추는 그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그 길을 제시해 준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요, 등잔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긴 것은 아닌가? 제가 최근에 하나 후회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시간이었는데, 식사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교인들끼리 모였으면 식사하기 전에 큰 소리로 좀 기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각자 기도를 한 게 제가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요,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 무조건 뭐 드러내기만 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필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때때로 우리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집 속에 감춰 놓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요, 너무 행복한데 주변에요, 나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그 빛이 등잔 밑에 내려 있는 그런 빛과 같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때때로는 필요할 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대와 이렇게 성장하라는 바람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려도 때때로는 빛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다짐을 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크리스찬답게 빛,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빛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누린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표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막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용기 있게 표현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과거에는요, 너무 드러내가지고 약간 하나님께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에는요, 또 너무 반대로 간 것 같아요. 너무 감춰가지고 이 좋은 게 뭔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막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래 백조인데 왜 오리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나고 있니? 너희가 원래 백조인데 너희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지내고 있니? 하는 안타까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작게로라도 우리 삶의 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어도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을 이겨냅니다. 어둠이 아무리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요, 빛이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외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간 순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위축되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고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행복을 주변에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고 연약하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아버지 우리의 원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요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본질임을 깨달아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